사람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 이렇게 성공하길 원하고 또 아까처럼 잘 살길 원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잘 살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잘 살 수밖에 없는 공통점 하나씩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머리 좋은 사람이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또 머리가 좋아야 다 잘 사나 이렇게 보면요 머리가 되게 나쁜데도 또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좋아야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데도 또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딱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는 뭐냐면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쓰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피스티스가 어근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충성스럽게 세상을 살고 자기 직분 맡은 걸 사느냐면 지금 내 인생이 가장 지금이 젊다. 지금이 가장 건강하다. 지금이 가장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삶을 하나님 손에 얹어 드리는 거예요. 자기 삶을 하나님 손에 얹어 드리는 거예요. 자기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된다 안 된다 골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전폭을 하나님 앞에 얹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안 그런 것 같던데요. 아무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 삶이 별로 아닌 것 같던데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안 믿어지니까 막 믿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묵묵하게 속으로 주여 하면서 그냥 펄펄 안 뛰도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멘 하면서 그 삶을 이렇게 주님 손에 이렇게 얹어드리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격대로예요. 성격대로인데 문제는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볼 때 믿음직스럽고 하나님이 그 사람 볼 때 믿음직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요 뭘 맡겨도 뭘 부탁해도 이게 저절로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분이 나를 보실 때 믿을만 할까요? 주님이 나를 볼 때 믿을만 하겠구나.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까? 주님이 날 볼 때 그래 믿을만하다. 그래 믿을만해. 그렇게 하는 게 느껴집니까? 이게 변덕이 왜 이렇게 심하노?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노? 어떨 적에는 아멘 아멘 하고 어떨 적에는 입이 삐뚤어져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춰야 될지 오히려 하나님이 헷갈릴 때가 있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보면 어떤 주인이 먼 나라를 여행할 때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어요. 기준이 누구 기준입니까? 주인이 평소에
그 종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평소에 그 주인이 종들과 관계를 통해서 주인이 아는 분량, 아는 한도 안에서 이 사람은 5달란트 맡겨도 되겠구나, 이 사람은 2달란트 맡겨도 되겠구나, 이 사람은 1달란트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맡기는 거거든요. 본인이 나 5달란트 주십시오 그런다고 절대 5달란트 안 줘요. 2달란트 주십시오 그런다고 절대 주님 2달란트 안 줘요. 하나님이 보시고 평소에 분량대로 주십니다. 맡겼는데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축복의 말씀이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걸 너에게 맡기겠다.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1달란트 거리라고는 생각하고 1달란트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그러니까 갖다 땅에다 파묻어 놨죠. 그리고 주인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괜히 하나라도 손해보면 날벼락이 떨어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본전 축 안 나게 하려고 갖다 감춰놨다가 가져왔으니까 보십시오, 본전 축 났나. 여러분들, 주님이 그거 보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죽어라고 일하고 죽어라고 장사하다가 예를 들어 한 달란트 까먹고 반 달란트만 주님 앞에 내놨어도 주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받은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가 본전에 축나서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다면 주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문제는 받은 걸 땅에다 파묻어 놓고 빈손 들고 왔다는 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편리하는, 요즘 말로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 주님은 마지막에 착한 종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를 반드시 구분합니다. 네, 반드시 구분해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대충 사는 것 같아요. 대충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악한 종, 게으른 종 분명히 구분하고요, 칭찬과 책망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하십니다. 자, 우리가 칭찬받는 종이 돼야 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되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충성,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에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게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직분을 맡았으면 다른 것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랬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냉정하고 절제 있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누가 저에게 카톡으로 동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그 동영상 내용이 뭐냐면 배에 들어가는 방법이야. 살 빠지는 방법. 이거대로 하면 며칠 만에 3kg가 빠진다고 날 보고 살 좀 빼라고
동영상을 보냈어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도 생각하고 목사 건강하라고 생각하고 보냈으니까 내가 봤어요. 거기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밥을 많이 먹지 말래. 간단해요. 밥 많이 먹지 말래. 하여튼간 고기 많이 먹고 밥 많이 먹지 말고 과일 채소 많이 먹고 자기 전에는 먹지 말고, 간단해요. 그거예요. 운동 많이 하고 푹 자고.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보니까 이 뚱뚱한 사람은 뚱뚱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요, 뚱뚱할 수밖에 없어. 밥이 그렇게 맛있는데 어떻게 안 먹습니까? 그런데 고기는 또 입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씬하려면 고기 많이 먹고 밥 조금 먹으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고기 많이 먹으면 살 많이 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고기도 많이 먹은 다음에 다 먹고 나중에 뭐죠? 밥 한 공기에 된장찌개 또 시켜가지고 또 먹으니까 그게 이제 배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20살이 넘어가면요, 위로 안 크고 앞으로 자꾸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용이 그거예요. 살 많이 안 찌는 방법은 고기는 많이 먹고 밥은 조금씩 좀 먹어. 간단하게 한 숟갈만 먹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도 욕심이잖아요. 탐욕은 우상숭배라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젊은 애들은요, 이제 우리 반주자 같이 이렇게 날씬한 처녀들은 그냥도 날씬한데 거기다가 살을 더 빼려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비실비실 막 돌아가는 거예요. 살이 좀 쪄야 돼요. 포동포동해야 이쁘다니까. 빼짝 갈비뼈처럼 그렇게 마르면 안 이뻐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고 자기 자신을 훈련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봉침을 좀 배우시지요. 그래요. 그 봉침이라 그래. 난 이게 긴 짝대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줄, 그게 이제 봉술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봉침이 그런 침이 아니고 벌 쏘는 그거를 이렇게 콕콕 이렇게 놔주는 거래요. 그게 뭐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고 배우는데, 날 보고 그걸 배워가지고 교인들 아프면 붙잡아다가 벌침을 한 방씩 이렇게 침을 좀 놔주래요. 네, 이렇게 그 한의사들이 놓는 침, 그거는 목사님들이 놓으면 붙잡혀가지만 이게 벌로 침을 놓는 거는 그건 법적으로 괜찮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래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4개월만 배우면 되는데 뭐 돈은 얼만데 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게 또 월요일 날 배운대 그걸요. 나는 월요일 날 기도원에 가야 되는데 그 다른 날로 좀 바꿔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걸 배워도 4개월 가고 이걸 안 배워도 4개월 가고 4개월 뒤에는 똑같이 내년 2월달 되는데 2월달 딱 되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이 2월달 딱 된다는 거예요. 야, 말 잘하대 침쟁가. 그걸 넉 달 동안 배운 사람도 내년 2월달, 그걸 안 배운 사람도 내년 2월달. 그러니까 배우든지 안 배우든지 내년 2월달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려면 배우고 뭐 말려면 말고 이래요. 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다른 날 좀 하면 내가 혹시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는 거 하고 벌침 배우는 거 하고 이게 어느 게 더 낫겠나 하는, 한마디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벌침 배워서 교인들 아픈 사람 벌침 놔줘라 이런 성경은 없잖아요. 근데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난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난 이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나 못한다 그랬어.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공부해도
넉달 되면 2월달 되고, 공부 안 해도 내년 넉달 되면 2월달 되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이야, 말 잘하대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냥 내 자신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오늘 제일 젊은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오늘 제일 건강한데, 이 젊음, 이 건강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 건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면요, 참 곤란해요. 역마살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역마살. 꼭 토요일만 되면, 요즘에 이제 금요일 날 저녁만 되면 이 역마살이 발동이 돼요. 역마살, 옛날에 마차 타고 다니는 그 역마예요. 멀쩡하니 있다가도 이 마귀가 역마살로 부축거리면요, 이 집에 못 붙어 있어요.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고, 낚시하러 가고, 뭐 가족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혼자 온 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 일 잘할 것 같죠? 안 돼요. 교회 일은 가족들의 협력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장로 임직식 할 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 장로님을 세울 때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좋은 협력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장로 혼자 못해요. 가족들이 협력 안 해주면 못해요.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이 다 똑같아요. 협력 안 해주면 못해요. 협력 안 해주면. 그 전에 주일학교 제가 교사할 때 보니까요, 그때는 어른 숫자보다 주일학교 어린이 숫자가 훨씬 더 많을 때 얘기예요, 옛날이니까. 그런데 이 땡땡 이런 것도 이렇게 큰 거 없이 이렇게 조그만 종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조그만 거 요만한 걸로 그냥 그 성냥개비 거꾸로 꼽아가지고 콕콕 이렇게 두드리던 이제 그런 때인데, 애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 자녀가 있는 교사들은요, 교사들이 애들을 박살을 내요. 박살을. 난 떠들었는데 그래도 다른 애는 못 때리잖아요. 혼을 못 내니까 교사가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간식을 주다가도 이게 모자랄 것 같으면은요, 자기 애들은 집에 있다고, 있긴 뭐 있어요 집에. 없는데도 니는 집에 가서 줄게 하고 다른 집 애들부터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다 주고, 집에 가면 뭐 없지요 뭐. 여러분들, 교회 학교 교사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 그러면서도 자기 가정,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그렇게 크면서도 교회 학교 일하는 자기 부모들 도와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 여러분들, 교회가 자기만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다 협력을 해줘야 돼요. 협력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가족들에게 충성해야 가족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가족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자기 가정의 영혼을 돌보아야 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내 가족들은 지옥 가도 된다면 이건 곤란하잖아요. 곤란하잖아요. 보니까 벌써 도망갔네. 오늘 우리 어머니 구순이라고 동생들이 왔는데, 그 둘 중 안에, 동생 둘 중 안에 하나는, 이 녀석은 이거 인터넷 방송 안 보겠지 설마, 이 감리교 권사거든요. 이제 감리교는 남자도 권사예요. 이제 그 제 수씨도 권사고, 이제 제 동생도 권사인데, 권사가 술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술을 얼마나, 방송에는 안 나오겠지 이거요. 술을 참 잘 먹어요. 근데 감리교는 또 우리하고 조금 다른 데가 있긴 있어요. 그런 데서 조금씩 먹어도 가만히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바로 밑에 사는데도 그럼 목사가 그 술 홀짝홀짝 먹는 걸 모르는 모양이라 보니까요. 야, 여러분들 가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족들에게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 가족들이 충성할 때 협력자가 되줘요. 또 하나, 자기 직업에 충성해야 됩니다.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이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나를 불러서 거기에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돈 벌러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 거기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전도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날 거기 보냈다는 거예요. 돈 벌라고 보낸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나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을 주시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에 충실해야, 그래야 교회 일도 감당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벌려놓고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괜찮아요. 벌려놓기라도 하지.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곤란한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목자로서 얼마나 충실했는지, 나중에 사울에게 발탁이 돼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군인으로서 믿음으로 얼마나 신실했는지, 왕이 된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일 그거 충성 안 해요. 내가 요거밖에 안 되나, 내가 요 그릇밖에 안 되나, 날 어떻게 보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 사람들일수록 보면 거의가 큰 일은 못해요. 작은 일에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서울 대형 교회들은요, 장로님 되는 게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안수 집사였거든요. 뭐 했는지 아셔요? 교회 주차봉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년 동안 주차 관리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그 교회에서 장로로 뽑아줬다 그러잖아요. 소망교회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그때 그 사람이 말이죠, 서울시장을 어떻게 알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나왔으면 대통령 무슨 대통령이에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꼭 지나가면서 불 끄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보면서 휴지 줍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길을 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사람도 없는데 그 불이 안 보이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안 끄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눈에는 그 휴지가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죠. 여러분들 그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자기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 그랬습니다. 작은 일을 맡아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맡기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보디발을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집안의 모든 걸 다 나한테 맡겼다는 거죠. 그러나 당신은 나한테 안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누명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죄수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신임을 얻었는지 그 감옥 안에서도 총무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모임에서 신임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욕먹기 시작하면요, 설 자리가 없어져요. 설 자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십시오. 회초리를 쳐서라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너그러워도 자기 자신한테는요, 냉정하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하는 건 얼마나 후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시거든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충성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역경이 왔다고 이렇게 충성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때는 대세에 편승하고 어떤 때는 권력에 아부하고 온갖 기교를 다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일 때일수록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기 편성했다 저기 편성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여러분들 재주나 능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배운 게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얼굴이 좀 못나도 괜찮아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시종일관 성실하면 돼요. 전 먼저 번에 한번 얘기했죠. 권사투표 이렇게 하는데 개표할 때 보니까요, 한 50표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차부터 3차까지 계속해서 한 18표 이렇게 계속해서 그 표가 나오는 분이 계셔요. 내가 봐도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요, 아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지금요, 이게 뭐 권사를 뽑는 건지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냥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들 권사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됐지. 그냥 집사로 권사하는 일보다 더 열심히 하면 됐지.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난 열몇 표 계속해서 찍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멋있더라니까 보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정말 기회 놓치지 말고 지금 나에게 가장 내 인생의 젊을 때, 내 인생의 가장 건강할 때, 여러분들 이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때가 지나면 그때 좀 할걸. 2016년 10월 2일 그 오후 예배 그 목사님 얘기 좀 듣고 그때 내가 좀 할걸 하지 말고 껄껄 아무리 해봐야 나중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을 때예요.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진짜 이쁠 때잖아요. 최고 젊을 때예요. 최고 건강할 때예요. 지금 이 기회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